요셉을 영웅으로 만들고 싶은 사람들은 요셉을 완벽한 꿈꾸는 자로 둔갑시킵니다. 요셉은 불가능한 꿈을 꾸었고 온갖 역경 속에서도 그 꿈을 먹고 살면서 견뎌내었고 기어코 꿈을 실현시킨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특히 노예 생활과 감옥 생활 중에서도 자신의 꿈이 이루어질 것을 의심하지 않았고 믿음으로 담대하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요셉을 애니메이션의 주인공으로 둔갑시킵니다. 아니 그럼 그렇게 담대하게 꿈을 먹고 살았던 청년이 14절 15절에서는 왜 이렇게 싹싹하게 술 굽는 관원장에게 굽신거립니까? 안 어울리죠. 못은 된 은행이지 않습니까? 감옥의 요셉은 과연 가나안에서 꿈꾸었던 꿈을 먹고 희망차게 살았을까요? 우리는 애굽의 요셉이 가나안에서 있었던 일들을 어떻게 받아들였는지 알 수 있는 성경 구절이 다행히 있어서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41장 5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고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미요. 첫째 아들을 얻고서 그 이름을 므낫세라고 지었는데 이 므낫세에 어떤 의미를 담았습니까?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며. 요셉에게 가나안에서 겪었던 모든 일은 잊고 싶은 일이었습니다. 기억하고 싶은 일이 아니었던 거예요. 요셉이 가나안의 기억을 지워버리려고 애썼다는 것, 저는 오히려 설득력이 있습니다. 요셉도 인간이었습니다. 상처받기 쉬운 인간입니다. 꿈만 먹고 사는 희망 로봇이 아니었습니다. 요셉이 겪었던 그 일, 어떤 일이었습니까? 자기의 형들, 무려 10명이 똘똘 힘을 합쳐서 자기를 구덩이에 집어 던지더니 죽일 듯 말 듯 회의를 하고 그 옆에서 먹고 마시고 그러더니 자기를 노예로 팔아버렸어요. 이 사건이 요셉의 마음에 어떻게 다가왔습니까? 여러분 그런 상처를 한번 당해보고 싶습니까? 자기 형들에게 죽음의 위협을 받고 죽이지는 않고 살려보내자, 팔아버리자. 이 사건을 겪었던 그 10대 청년, 그 10대 청소년의 마음에 그 사건은 어떤 의미로 남았을까요? 생각하면 제정신으로 살 수 없는 사건입니다. 우리는 이걸 정신적으로 뭐라고 부릅니까? 트라우마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트라우마예요. 트라우마는 드러나는 순간 그 사람은 제정신으로 살 수 없어요. 트라우마는 어떻게 합니까? 트라우마는 지우고 사는 거예요. 지우고 살고 싶은 거예요. 다시 떠올리기 싫은 겁니다. 떠올리면 자기가 제정신으로 살 수 없거든요. 그래서 그는 아예 잊고 싶은 과거, 잊고 싶은 기억으로 그래서 잊고 살고자 했던 겁니다. 요셉이 자기가 형들의 절을 받는 꿈, 그 꿈을 먹고 살았다고요? 아닙니다. 요셉은 그냥 하루하루 노예로서, 죄수로서 연명하는데 고군분투하며 삶을 살았을 뿐입니다. 정말 피곤한 인생이죠. 다행히 하나님과 자신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확신하게 되었고
그저 하나님의 도움으로 어떻게든 이 애굽에서 잘 살아가기를 꿈꿨을 뿐입니다. 가나안에 있었던 모든 일들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요셉의 심신을 무너뜨리는 것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가나안에서 꿨던 꿈, 여러분 꿈만 어디 생각납니까? 형들의 만행도 같이 생각나거든요. 그렇기에 가나안에 관한 모든 기억 아예 지워버려야 평정심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저 하루하루 하나님의 가호 아래 애굽에서 열심히 살아가는 것이 요셉을 잘 살게 만드는 비결이었던 겁니다. 그렇게 치열하게 살아가는 요셉이 40장 14절, 15절 말씀을 발언했습니다. 그런 요셉의 상태에서 이 발언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주소서.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여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은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요셉의 간절함이 느껴지십니까? 자, 오늘 본문에서 두 번째로 주목할 본문은 40장 23절, 41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즉 자기가 나일 강가에 섰는데. 여러분 이 말씀을 읽고 어떤 느낌을 받습니까? 요셉이 그렇게 발이 손이 되도록 빌었는데 보셨잖아요. 진짜로 발이 손이 되도록 빌었어요. 말짱 헛것이 되고 말았지 않습니까? 참 인생 허무하죠.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 잊고 사는 거거든요. 사람이 은혜를 잊었다. 잊을 수 있는 일이에요. 있을 수 있는 일이라니까요. 그 사람이 죄인입니까? 술 맡은 관원장이 나쁜 놈이라서 막 잊어버렸습니까? 그냥 잊어버린 거예요. 영어식 표현에 just happen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살아가면서 그냥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불쑥불쑥 찾아오는 거예요. 그냥. 내가 나빠서 그런 거 아무런 상관없이 그냥 잊어버린 거예요. 얼마나 허무합니까? 그런데 하필 요셉에게는 2년이라는 시간을 더 감옥에서 보내게 해버린 거예요. 술 맡은 관원장의 망각 때문에 요셉에게는 다소 잔인한 희망 고문이 있었겠죠. 여러분 술 맡은 관원장이 복직되고 나서 요셉은 적어도 몇 달 동안은 뭘 기도했겠습니까? 예? 하나님, 떡 굽는 자네. 잘못 적었는데 술 맡은 자를 통해 감옥에서 풀려나게 해주세요. 몇 달 동안은 간절히 기도했을 거예요. 그런데 계절이 한 번 바뀌고 계절이 두 번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술 맡은 관원장이 자기를 잊어버린 것도 이제 받아들이게 되겠죠. 아니면 말은 했는데 아무런 일도 없었구나. 그 모든 것을 이제 받아들이겠죠. 이제 30세가 된 요셉. 지난 13년간 노예 생활을 얼마나 치열하게 살아왔겠습니까? 20대 청춘을 다 보냈어요. 2년 전 술 맡은 관원장을 만났을 때 곧바로 감옥에서 나올 줄 기대했었죠. 잘하면 내가 나갈 수 있겠구나. 이제 그런 기대도 다 잊은 채 그저 하루하루 감옥 총무 일을 잘해 나가야 한다는 그런 소망만 가지고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가나안의 일은 잊어버린 채로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것을 기억하고 계셨습니다. 기억하실 뿐만 아니라
좋은 계획까지 이미 세워두셨습니다. 요셉은 다 잊어버린 채 살아가는 그때에, 모든 소망을 내려놓은 그때에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시간표에 맞춰 타임 스케줄을 움직여 가십니다. 요셉이 간절히 청탁해 보았지만 술 맡은 관원장이 잊어버리고 2년의 시간이 지나온 것, 알고 보니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진행되었던 것에 지나지 않은 것입니다. 아마도 하나님은 요셉에게 훈련이 더 필요하다고 판단했을 것입니다. 지난주 요셉에게 감옥 생활이 요셉 개인에게 어떤 유익을 주는지 말씀드렸죠. 요셉은 2년간의 공부 기간이 더 필요했던 겁니다. 그래서 2년 전 요셉이 간절히 감옥에서 나가기를 구할 때, 그때 하나님은 느긋하게 시간을 지연시키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 무엇입니까? 간절한 요셉, 지연시키는 하나님인 것입니다. 2년의 시간이 흐르고 이제 요셉에게 애굽의 총리 자리가 맡겨져도 잘할 수 있는 능력이 가득 찼을 때, 역량이 채워졌을 때, 이제 모든 일이 요셉을 위해 모아지고 엮어지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입니다. 인내심이 없는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보다 2년 앞서 실행하고서는 실망하고 모든 것을 잊어버립니다. 실망마저 다 사라져버린 2년 뒤에 하나님은 잊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세우신 계획을 기억하시고 그 계획에 따라 일하시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안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요셉이 놓지 않은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실망은 했죠. 자기 계획에 실망은 했겠죠. 아이고, 나는 이제 나가지 못하는 모양이다. 그러나 요셉에게 무엇이 있었습니까? 겸손하게 나는 연약한 존재인 것을 인정하는 그런 겸손함이 있었으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때가 되니 요셉을 높이신 것입니다. 어떤 고대 유대 문헌에 요셉의 애굽살이에 관해 이런 설명을 남겼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셉은 먹고 마시기를 시작했으며 머리칼을 다듬은 뒤에 말했다. 나로 하여금 아버지의 집을 있게 하신 여호와는 찬양받을지어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아버지는 삼배옷을 입고 죄 가운데서 너로 인해 슬퍼하는데 너는 먹고 마시며 내 머리칼을 다듬고 있구나. 자, 이것은 유대 랍비들이 지어낸 이야기 같은 성경 해석입니다. 요셉은 어떤 자세로 얘기합니까? 가나안의 모든 기억을 잊어버린 채 애굽에서 열심히 살았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성경적인 근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아까 므낫세를 이름을 지으면서 나를 다 잊게 하신 하나님을 좋아한다 뭐 했다. 거기에 근거해서 지금 이런 말을 지어낸 겁니다. 그런데 이런 요셉을 향해 가나안의 집에 있는 야곱을 생각하라고 야단치는 이야기가 덧붙여졌죠. 이것은 이제 성경에 없는 부분을 지어서 붙인 해석이죠. 그러니까 이 절반은 성경적이고 절반은 추측에 의한 것인데, 저는 하나님이 요셉을 야단친 것 동의하지는 않지만 요셉은 잊어버렸지만 하나님은 기억하신다는 그 점에서 이 비교는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도움을 주는 그런 이야기인 것입니다. 요셉은 잊었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를 모르는 우리 인간들은 잊을 수 있습니다. 어째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는 잊기를 잘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실망하고 상처 입고 이 땅에 발 딛고 사는 것 자체가 상처 주고 상처 받고 잊고, 혹은 어떤 사람은 그 상처가 너무 깊어서 잊어버리려고 노력하고, 그렇게 이 땅에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는 2년 빨리 실천해서 간절함으로 이 일이 다 이루어질 것처럼 기대하고 소망하고, 그러다가 스스로 실망하고 잊고 살고 그렇게 사는 겁니다. 그건 죄를 범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삶에서 흔히 일어나는 겁니다. 그냥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그 모든 과정 속에서 같이 일어나는 일인 거예요. 여러분, 세상 만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나는 믿음이 연약하고, 나는 잊기 쉽고, 나는 상처 있고, 나는 이런저런 계획 속에서 간절하다가 했지만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를 위해서 하시고 계신다는 사실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상에서 우리가 의지할 분은 여호와 하나님 뿐임을 오늘도 고백하시고 찬양하시는 한 주간 되시기 바랍니다.